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를 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려면 만왕의 왕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단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과 사고가 현저하게 세속에 물들어 있지만 종교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자신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올린 신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새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서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고 각종 절기들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많은 제사를 바쳤습니다. 특히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 종교를 뿌리 뽑은 이후로 국가적인 공식 종교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께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피부 색깔이 아주 검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구스는 고대로부터 신비한 땅, 용사들이 사는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구스 족속 같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도 구스처럼 강한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스와 같은 이방 나라들을 보는 것과 이스라엘을 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스 족속에게는 이디오피아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 오게 하셨습니다. 갑돌은 크레타 섬을 말하는데 이 미케네 문명이라고 아주 오래된 문명이 있던 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섬에서 이 블레셋,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해서 확장 정책을 펼치다가 이스라엘과 잦은 충돌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가나안 땅 한켠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도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기르가 어디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 남쪽 부근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르가 북이스라엘과 북쪽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이 아람 사람들의 기원이 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서 아람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 땅은 롯 자손들에게 주었고 에돔 땅은 에소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그들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들의 모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해 놓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다른 세상 나라들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이주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사건이 아무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해 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평범한 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 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한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역시도 그 잣대로 재어보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7장의 다림줄 환상에 와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율법이라는 다림줄로 재보고 기준에 어긋나니까 심판하셔야 된다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백성이고, 따라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다 순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특별한 민족이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하신 특별 대우를 받는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만 잘 섬기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제사를 열심히 바친다는 뜻이었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강포와 포악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거짓과 불의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받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육신적인 표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보장되고 선민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순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행해야 그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는 할례가 아니라 순종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범하면 이처럼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특별 대우하실 이유가 없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출애굽 사건을 보니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신학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니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신다 하는 말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시내산 언약을 자기와 하나님이 직접 맺은 언약으로 여기고 그 언약에 충성되어야만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나의 신앙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언약 백성의 무리 옆에 끼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란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보물 1호를 말합니다. 가장 특별하고 귀한 소유로 여겨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말을 듣기 전부터 특별한 소유로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물건이 아니고 인격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기능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 안 듣는 이방 나라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때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정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시킨 민족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공의로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 인해 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죽지는 않게 됩니다. 남은 자가 있게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체질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체질은 공사장에서 고운 흙과 자갈을 분리하는 그 체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질로 인해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인은 죽을 것입니다.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죽는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니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칼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결하시며 율법을 기준으로 각 사람을 심리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체질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 죄악을 슬퍼하고 미워하며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살아남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온전히 다 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분명히 얼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분명히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는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 두기보다 오로지 내 뜻에만 관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단지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혜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